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아니시거나 혹은 기독교 집안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셔서 제사를 많이 드려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저희 집에 1세대 신앙인이어서 제사를 참 많이 드렸던 집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흰색 두루마기 옷도 입으시고 갓도 쓰시고, 또 제사를 시작할 때는 저희 형과 저를 앉혀놓고 족보를 펼쳐놓으시고 집안에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면서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셨던, 그만큼 제사를 많이 드리고 또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집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서 이 제사 문화와 제 신앙이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빚기 시작한 거죠. 제사를 드려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제사 드렸던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신앙의 고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자유가 보장된 집이어서 제사를 드리기 원치 않으면 그냥 뒤에 서 있었으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았는데,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자손들에게 복을 빌면서 음복을 한다 그러죠. 조그마한 술잔에 술과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시면서 복을 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느냐 마냐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제사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그 중간에 이제 조상들이 혼으로 와서 이 음식을 직접 먹는다, 진짜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밥에 한 숟갈 떠서 국에 말아놓고 나머지 후손들은 다 절을 하면서 조상들이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만큼, 그 제사 때는 정말로 조상의 혼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상의 혼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내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큰 신앙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거는 부정한 거니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같은 이런 고민들 혹은 이런 걱정들 혹은 가정안 이런 갈등을 겪으신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10장과 그리고 8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민과 정말 완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의 걱정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 갈등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현실과 갈등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각 장마다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위한 가이드, 또 지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복음에 대한 설명,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설명,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그 갈등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그래서 교회의 실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나누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다양한 신앙의 갈등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내 분파가 달라지는 문제들, 그리고 성도의 음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도 간에 법정 소송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 이것을 송사를 맡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결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의 문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으로 머리를 가릴 것이냐 가리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 성찬식과 은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헌금에 대한 문제,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많았을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고민들과 갈등이 많았던 주요한 이유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아주 큰 대도시였는데, 로마라는 큰 대제국이 건설되기 전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도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권의 남쪽과 북쪽을 육로와 해상으로 연결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고, 또 이 유럽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에 해상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상인 집단들과 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이 고린도 안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원화된 구성원들이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 집단으로 대표되는 부자들,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 또 노예들, 그리고 귀족들,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 되는 귀족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집안 사람들, 또 엄청나게 큰 대도시를 이루게 되니 주변에서 상경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정말 남녀노소를 떠나서 부한자, 가난한 자, 다양한 신분과 인종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을 하는 다문화된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언어가 섞이는 그런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갖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들의 부자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오게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자들,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큰 입김을 갖고 있긴 했어도,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양한 인종들, 신분들, 사람들이 뒤섞여서 교회를 구성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지역적 특성과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현대 교회,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이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죠. 남녀노소, 부한자, 가난한 자, 지위와 신분이 있는 자, 없는 자, 사회의 그 한가운데 있는 자, 밖에서 있는 주변인들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현대 교회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앓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 여러 갈등들이 충돌하고 의견들이 대립하고 분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동일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네, 게바파네, 바울파네 이런 문제들서부터 교회가 내 주장이 맞네, 너의 주장은 틀렸네 하면서 큰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전에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가이드를 주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과 성경적 답변은 현대교회, 그리고 우리 화전 벌말교회를 향한 답변과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가이드로서 교회란 모름지기 이런 방향성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 드렸던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완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역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신전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였지만 가장 중요한 문화는 신전, 그러니까 제의, 제사와 의식을 치르는 이 신전을 한 가운데다 놓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죠. 우리나라도 진주나 마산 같은 큰 항구에 가면 군항제를 지금도 드리고 있고, 강원도의 유명한 항구들도 해가 바뀌거나 중요한 때가 되면 구슬하면서 제의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몇 번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전 중심 문화는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이곳에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팔기 전에 그 음식들을 신전에 가져가서 정화 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신들께 복을 빈 다음에 그 음식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루 먹는 3번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조리가 되는 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직면한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 이 고린도 교회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렸던 이 음식, 제사 때 바쳐졌던 이 음식을 우리 신앙인들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된다, 또 먹어도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두 가지 의견이 정확하게 갈렸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읽어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음식들은 신에게, 그들이 정말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신으로 바쳐졌을 때, 신에게 바쳐졌을 때 그 신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음식을 바친 것이고, 바쳐진 음식은 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이미 부정한 음식이고,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 한 그룹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상에 유일하신 분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쳐졌다 한들 그 음식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 음식은 우리를 정하게도 하지 않고 부정하게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설명을 듣고 나니 여러분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 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10장과 8장에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같이 찾으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군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것들은 있지만 불릴 뿐이지, 그렇게 불릴 뿐이지 정말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처음에 27절을 보면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 음식, 재물에 바쳐졌던 음식을 제공하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그냥 먹으라,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또 28절에서는 그 음식은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데 왜 먹습니까? 하면은 또 먹지 말아라,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 그냥 막 바뀌는, 줏대도 없는 답변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는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이것이 정하냐, 이것이 부정하냐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의 원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이 담긴 게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내용을 개역 개정 성경보다 우리 현대말로 풀어서 쓴 번역이 더 이해가 쉬워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9절에서 31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내용,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31절이 결국 모든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근데 사실 원론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들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민들에게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8장과 10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29절부터 읽어보면 너의 양심이 중요하고 너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큰 원칙은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흔들리거나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너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유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과감하게 공동체의 덕을 택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맞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신들은 그저 불리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음식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것이 맞으나 그 지식이 맞다고 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양심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꺼리낌이 없어도 나는 꺼리낌이 없을지언정 누군가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다면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여 옳고 그름보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바울이 운을 띄우는 것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너희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덕을 세우기 위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맨 마지막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어 이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만일 내가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8장에서 첫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옳고 그르냐의 지식의 문제보다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다독여 그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그를 위해 그의 양심을 위해 기꺼이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동일하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10장의 첫 구절입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이 이 운을 떼면서 동일하게 말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에게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들, 선택들 다양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선택들이 나에게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덕,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은 문맥에서 용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이라는 것, 약한 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더 결속시켜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 그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고 맞냐 틀리냐를 분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곧 덕을 세우는 일,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알고 있지만 너의 선택이, 교회의 선택이, 또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교회와 갈라지는 문제부터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점 가다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10장에서 먹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1차 결론을 내린 바울은 이어서 교회란 원래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몸된 지체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12장에서 그렇게 은사를 설명하며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13장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중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과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약한 자를 더 보듬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의견과 생각을 접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의 문제의 최종장에 13장에 가서 그런즉 사랑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덕, 하나님께 영광, 사랑은 결국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화전벌말교회는 어떻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교회의 방향을 생각할 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조합할 때, 또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리더들의 부도덕함도 있지만 교회의 모습 속에 일반 기업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빛과 소금처럼 전혀 어둠 속에서 구분되어야 되나 구분되지 않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의 이익, 우리 교회의 유익만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인가. 이 원칙은 기업 정신이죠. 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신, 덕과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일반 기업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선택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또한 한국교회가 왜 이 엄청나게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원칙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따지기 전에 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원칙을 따라 교회가 하나됨을 하기 위한 결정보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결정의 가치가 개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렸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의견이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성경은 내 의견을 지지합니다. 내 생각. 결국 내 생각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성경이라도 기초한 내 생각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이지만 타인에게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타인의 의견은 내 생각과 다르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고 의사결정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의사를 결정하고 토의하고 논의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덕,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결혼을 하고 마느냐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 선택으로 인하여 교회에 어떤 덕을 세웠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상 숭배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정이 과연 덕이 되는가를 먼저 고민하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이자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운영할 때,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분이 가게를 직접 운영하시는 모든 것에서도 똑같은 원칙은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내가 선택하는 그 결정들이 덕이 되는가?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과연 되는가를 더 먼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 남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나의 개인의 선택조차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며 교회 회복을 계속해서 1년 동안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왜 이 교회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와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됐냐면 연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는 의사 결정을 통해서 내년도 사역을 결정하고 2022년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기관의 장들과 임원들을 선정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도 고민하게 됩니다. 예산도 결정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어떤 결정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고 의견을 하는 토의가 무의미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와 교회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노회, 총회 같은 의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결 기구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의사들을 결정할 때 논의하고 논쟁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존심 싸움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여 무엇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를 먼저 고민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그 선택이 비효율적이고 조금은 뺑 돌아가는 것 같고 더 빨리 가는 길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란 한 명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어도 그것이 덕이 된다면 그것을 택해야 하고 그것이 내 이성에 느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공동체가 같이 설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 교회에 향한 가이드요 지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의결 기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을 서로 주장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파 하면서 분열과 갈등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있을 때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손의 자세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하나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과 덕, 그리고 그 사랑은 절제와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의 회복, 한국 교회의 회복,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내 생각에 맞느냐보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내 결정이 사랑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가를 철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릴 수 있는 자유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신의 논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과 8장을 주의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했던 것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나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그 자유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다시 종이 되어 섬기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진정한 자유이다. 기도하겠습니다.